오늘은 레위기 13장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레위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우리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1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의 이제 실제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제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가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12장,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죠?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의 특별한 배려, 사회적인 배려, 우리가 가정은 물론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하게 생명이 생산되어지는 귀한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이게 가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이요 가장 더러운 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는요, 성적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욕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악한 영들은요 그런 것들을 두고 못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 관한 욕, 그리고 그 어떤 성적인 욕, 이 탄생의 메커니즘을 갖다 빠짐없이 공격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이상하게 그렇게 그 관련된 욕들이 많죠.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메커니즘대로 생명에 관한 것을 존엄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깊이 배려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나라 공동체 안에서도 깊이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는 일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그 출산을 조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기를 낳아서 기르기가 참 어려운 나라다. 모든 것이 편의적으로 다 됐는데 즐기기는 좋아도 누리기는 좋아도 아기를 출산하고 길러내기가 참 편안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는 우리들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라 전체가 바꾸기를 바라는 것은 좀 너무 긴 시간인 것 같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생명의 이 메커니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레위기 12장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오늘 13장이죠. 13장, 14장은요 이 나병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13장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나병에 관한 진찰법과 또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와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정결하게 돼가지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 그게 14장에 그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13장은 나병 진찰법, 그리고 나병을 어떻게 진찰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가 굉장히 긴 구절로 나오고요. 14장에서는 그런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서 다시 원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참 오래된 병이죠. 사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뭐라고 부르죠?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한센병.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요즘 씨를 빼버리고요. 한센병 이렇게 지금 줄여서 부르죠. 미코박테리아 나종균에 감염되는 만성 감염병을 말해요. 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나종균이라고 하는 그 균에 감염됐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나종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는 몸 안에 들어와서 한 잠복기가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도 된대요. 어느 날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가운데에서 피부의 자기의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데요. 그게 왜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안에서부터 뭉그러지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녹아내리듯이, 피부가 녹아내리듯이 형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외형적으로 추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일단 증상이 터져 나오면은 상당히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나병은 주로 이제 말초신경계 또 이 상부 기도 점막 얇은 부분, 피부의 얇은 부분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조직을 안에서부터 조금씩 변형시키죠. 그래서 산채로 피부가 괴사되면서 흘러내려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식사 후에 좀 그 충격적이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나중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한센병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돼서 이제 그 치료가 돼요. 근데 잠복기가 5년, 10년이니까 이게 나병인지도 모르고 한센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잠복기 안에 있다가 뭐 피부가 괴사되고 뭉그러지고 하면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 치료에 들어가도 이미 어느 한 부분이 이제 괴사되거나 눌러앉는 그런 일그러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정말 흉하죠. 때문에 사회생활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병이에요. 외형적으로 망가지니까. 때문에 이런 같은 아픔 가진 분들과 사회생활 못하니까 같은 아픔 가진 분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모습을 자주 봐요. 한센병은 전염병이죠. 예, 전염병이에요. 한센병 걸린 사람의 체액이 묻으면 전염이 돼요. 그냥 단회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사실 전염성이 큰 것을 그 높은 등급의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 한센병 같은 경우에 전염성이 낮아요. 그래서 낮은 편에 속해서 장기간 밀접 접촉이 있어야 감염이 이루어지는 질병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치료법이 있어서 다중약물 치료라고 해요. 다중약물 MDT라고 하는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해요. 리팜피신, 뎁손, 클로파지민 이런 치료약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의사들은 지금 이 레위기 13장, 14장을 볼 때 현대 의사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 한센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의학적인 지식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레위기 13장, 14장을 봤을 때 여기서 나병을 진단하고 이건 치료됐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용을 쭉 읽으면서 사실 의사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의사들은 이건 나병하고 다른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나병과 병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나병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나병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한센병이 아닌데 이거는 한센병 증상이 아닌데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의사들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오해예요. 왜냐?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라트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차라트. 차라트는 물론 첫 번째 제일 큰 의미로는 나병, 또 그 뒤에 설명이 문둥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 질환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성 피부 질환 전체를 말한다. 그러니 성경에서 나병이 꼭 한센병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센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 질환 전체를 말한다라고 생각해야 맞다는 거죠. 한센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 질환 전체. 이 카테고리가 넓죠. 왜냐하면 이 원어가 그렇게 말해요.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한센병만이 아니라 더 많은 악성 피부 질환 전체.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의 나병,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과 같거나 또는 한센병을 포함해서 더 광범위한 전염성 악성 피부 질환 전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면 맞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만 그 종류가 한 대여섯 종류가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센병 외에. 그러니까 레위기 기록 시점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이런 나병이나 악성 피부 질환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지금보다 옛날이니까 위생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훨씬 더 열악했었을 테니까 아마 피부병이 훨씬 더 많았겠죠. 위생 환경 좋아지면서 나병 또는 악성 피부 질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피부과 의사들이 좀 편해지고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람에게 걸리는 피부 질환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안에 사람 몸에서부터 타고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먹어서 나쁜 성분이 돼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뭐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으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병이 생기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대부분 이런 악성 피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치료 방법이 있다. 지금은 치료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한센병 환자를 국가가 온전하게 지원하지 못했죠. 한센병 환자를 향한 나라의 지원이요 정말 미미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센병에 무지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각 지역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 단위마다 한 개의 모집 어떤 집성촌을 만든 거예요. 정착촌을 만들어 놨고 한센병에 걸리면 무조건 다 여기 들어가서 생활해라. 나라가 책임지겠다 했으나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든. 그래서 소록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거의 군 단위로 한 곳씩 다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 오산 지역이나 화성 지역에서 만약에 걸리면 어디로 가야 했냐면 수지에 있어요. 수지 풍덕천 쪽에 한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은 데가 있는데 염광이라고 하는데 염광 의원이 있죠. 그게 원래는 이제 그 한센병 환자들 때문에 그 입구에 그 약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하죠. 약을 세게 해줘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계시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다 아픈 분들이니까. 그런데 한때는 우리나라도 성경시대 풍경처럼 각 지역에 모여 살던 한센병 환자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마을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곤 했었죠. 근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죠.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 거의 100%다 케어하고 있어요. 국립 소록도 병원이라든가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요. 확진이 되면 치료까지 다 완벽하게 해줘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중약물 치료나 MDT 그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어서 비용도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의 무료다. 옵션에 따라서 고급 약을 쓰려고 하면 조금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거의 무료다. 그래서 또 한국 한센복지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요. 한센병 환자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해요. 가장이 만약에 걸려갖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한센병 환자 가정을요 나라에서 책임지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들 전염성이 완전히 이제 배제돼 약물 치료가 끝나면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제가 오산에서도 몇 번 뵀는데 그렇게 치료된 완치된 분이 구두방에서 이제 구두 수선을 하는 분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어르신 코가 왜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분퉁분퉁 막 그래갖고 이게 뭐 혹시 뭔가요? 그랬더니 그거 나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다 치료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완치되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두 수선 그것을 하고 그 기술을 전수 받고 이제 일상으로 나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라에서 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정착 마을 및 요양소에서 생활 지원 또는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고 솜솜 그러니까 차분하게 들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어떤 그 보장을 받으면서 나라에서 케어를 받고 있다. 이게 좀 확실하게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라가 나서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 개혁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담당했어요. 우리나라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목사님 있죠. 손양호 목사님. 그죠? 두 아들 잃고서도 하나님께 감사 편지들 올렸던 그 목사님이 남은 여생 두 아들 잃고요. 이 여수에 보시면 애항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수 애항원이라는데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이 집성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냥 빨리 헌신해가지고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죽어버리려고. 왜냐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으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할 테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센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문이 막혀요. 자주 막히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변을 갖다 끄집어내면서 참 이게 모질게도 그분들과 함께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헌신 지금 여수공항 옆에 가면 여수 여행 가시면요 여수공항 옆에 한번
꼭 가보세요. 나머지 뭐 저 시간 일정들은 충분하게 놀고 즐기시되 애양원에 한번 꼭 들리셔서 그런 사료들을요,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어떤 마음, 목회 철학이라든가 인생 철학을 마음에 담아서 같이 이렇게 쭉 한번 그 생애를 돌아보면 참 감동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엑스포 할 때 우리 영광교회에서 갔었죠. 세상에 거기 그날요 몇 명이 모였냐면 30만 명이 모였대요. 엑스포 때. 근데 저는 애양원 갔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우리 그 김순희 집사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막 이렇게 너무 해맑게 웃으셨던 거 기억납니다. 어쨌든 나라가 지금 잘 케어하고 있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잘 나서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들이 지금 이제 풀리고 있고요. 환자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하는 일에 나라가 지금 앞장서서 잘하고 있고, 한센병 걸린 분들의 조합이 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조합 안에서의 어떤 생산, 양질의 어떤 농산물들, 어떤 공산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판매하면서 또 오히려 일반 가정보다 유복하게 장학 프로그램도 있고요. 거긴 100% 무료예요, 학비가. 그래서 그렇게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쨌든 과거에는 한센병의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뭐 스치기만 해도,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해도 옮는 줄 알고, 그래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이제 그 병에 걸렸으면 아이들도 따라 걸린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예요. 유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오해도 있었죠. 한센병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어떤 경우에 루머도 많았어요. 한센병 환자들이요, 사람 고기를 먹으면 치료가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갓 매장되어진 뭐 장례식이 곧 끝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걸 뭐 먹었다느니, 아니면 애들이 막 이게 납치되고 마을에서 누가 행방불명이 되면 그 주변에 그 나환자촌 병자들이 잡아 먹었다느니 막 이런 괴소문이 많았죠. 대부분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센병뿐만 아니라 잘 알아보면은 많은 중증 질병에 대해서도 나라가 주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리고, 어쨌든 레위기 13장에 보면 일단 피부에 무슨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00년 전이면 고대 사회죠. 담비쌤 고대 사회 맞죠? 3,500년 전이면, 그죠? 제사장들이 보면 알까요? 제사장들이 봐도 잘 몰라요. 본다 해도 지금처럼 정밀하게 진찰할 수 없고요. 그래도 이런 말씀의 기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다른 경전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요. 지구상에 딱 여기만 있어요.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건강도, 또 개인이 조심하지 못해서 그 공동체의 건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개인의 건강도 잘 살피고 그를 통한 공동체의 건강도 잘 살피고 서로 삼가라, 이런 이야기죠. 정말 무시무시한 악성 질환은요, 피부가 우묵하게 막 꺼져 내려가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는 눌러보세요, 여러분. 팔을 갖다 손을 이렇게 눌러보면 다시 피부가 탄력 있게 솟아오르죠. 나는 눌렀는데 안 올라온다. 그런 분 손 당장 병원에 가셔야 돼요. 눌렀는데 다시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거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건강한 피부는 눌러도 다시 솟아올라요. 그러나 악성 질환은요, 피부 밑이 이미 다 괴사가 시작돼가지고 꺼진 채로 탄력 있게 다시 솟아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진다 해가지고 난육이라고 이렇게 아주 흉하죠. 이런 증상 나타났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검어야 할 털이 하얗게 변했다라든가 피부가 우묵하게 꺼졌다라든가, 그러면 볼 것 없이 악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그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피부가 꺼지지도 않아요. 꺼지지 않았는데 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털이 하얘지지도 않았다면 그럴 때는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해서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잘 모르겠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뿐이죠. 그러니까 따로 격려해서 가족들에게도 돌려보내지 말고 격실에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서, 그렇게 일주일 후에 또 보라는 거예요. 진행이 됐는지.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별 이상이 없으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 보래요. 일주일 더 기다려 봤는데도 또 이상이 없으면 최고로는 3주까지도 지켜보면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꺼지거나 뭐 털이 하얗게 되면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냥 가벼운 피부병 정도로 아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 증상이 나병하고 비슷하지만 그냥 어루러기일 수도 있다. 이런 여지도 줘요. 털이 아니라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경우도 있죠. 멜라닌 색소가 생기지 않아 생기는 병인데 이런 경우는 피부가 꺼지지 않죠. 염증도 없어요. 다만 색깔만 하얗게 변한 거죠. 이런 증상은 전염성이 없으니까 정하다라고 판정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주시죠. 또 어떤 것은 옴이래요. 옴 아세요? 옴인데 이렇게 여러 질병은 진찰법 쭉 상세하게 기록해요. 이것은 옴이고 이거는 이제 단순 피부 질환이고 여러 이제 파트를 다 손대고 있죠. 근데 어떤 것은 옴이고 어떤 것은 단순한 피부병이고 어떤 것은 어루러기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나병이고 또 다른 어떤 것은 머리가 안 나와요. 털이 이제 안 나오면은 이게 이제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머리 안 나왔다 그냥 대머리다. 성경에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머리다. 턱에 수염이 나오는데 이마에 나오지 않으면 이마 대머리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람 몸에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피부죠. 얼굴도 사실 피부고요. 그죠? 지금 제가 다 피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의 피부를 보고 있고요. 자, 피부를 뚫고 사실 내장은 못 보잖아요. 내장 보이는 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 돌봐주셔야 돼요. 예, 따로 잘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얼굴, 손, 발, 다리, 몸뚱이 이런 피부를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 가장 넓고 큰 장기가 바로 피부예요. 피부. 장기가.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라고 하면은 우리 몸 덮고 있는 외형만 보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요. 입 안도 피부예요. 목구멍도 피부예요. 위벽도 피부고요. 소장, 대장도 다 피부예요. 항문 직장까지 다 피부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직접 맞닿는 부분을 다 피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외과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식도, 위, 뇌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의학적 분류에 의하면 외과에 속해요. 위벽의 영양분이 위벽을 뚫고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내과예요. 예, 장벽 안으로는 내과죠. 외부로 연결되는 것은 다 외과의 영역으로 본다. 폐는 외과일까요? 내과일까요? 폐. 숨쉬는 폐. 아무리 봐도 내과 같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과 같은데 폐도 사실은 외과예요. 공기가 호흡을 타고 들어가서 폐에 채워지잖아요. 채워진 공기가 폐의 허파과리와 접촉해가지고 산소를 추출해내요. 그래서 허파과리까지가 이제 외과 영역이에요. 그래서 흉부 외과라고 하잖아요. 대체로 수술은 외과에 속해요. 바깥에서 칼을 들이밀고 안을 쪼개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게 로봇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복강경이든지. 그래서 약을 처방해가지고 약 특유의 성질인 약성을 통해서 혈관이 뚫리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주사제나 링거나 이런 것들로 혈관을 넓힌다든가 이건 내과적인 시술이고요. 아니든 바뀌든 피부 점막이나 피부 할 것 없이 외부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외과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 표면이나 피부 점막이나 피부를 뚫고 안에서 시행되는 치료를 내과 시술이라고 하고 그 외에 바깥에서 직접 안으로 따고 들어가는 것은 외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로 치료하는 것을 내과. 그러니 의학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우리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뭐라고요? 피부다. 피부는 나와 나 아닌 나와 다른 세계의 국경 같은 곳이에요. 외부와 나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 38선 같은 곳이죠. 우리 몸의 국경이 무너지면 적군이 이 몸 안으로 들어오겠죠. 질병이 마구 침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적당량의 유분이 있어요. 물이 떨어지면요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라 물이 몽글몽글 맺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에 유막이 있거든요. 유막. 근데 이 유막을요 요즘에 엄마들은 너무 빡빡 닦아내요. 이 손을 제외한 피부에는요 적당량 유분이 원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지중해나 중근동 쪽에는요 워낙 그 햇살이 세니까 일부러요 사람 몸에서 나는 기름도 기름이지만 외부적으로요 올리브 오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바르고 다녀요. 근데 그 유분기 느낌이 좋아요, 싫어요? 찐득찐득하고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래갖고 이 현대 여성분들은 전부 다 폼 클렌징을 이만큼 짜가지고 막 해가지고 닦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이게 기름기가 쫙 가시니까 만지면은 뽀드득 거리니까 기분 좋다, 상쾌하다 그렇게 여기는데요. 그 피부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분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그냥 미지근한 물에 그냥 이렇게 좀 세안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해요, 전문가들도. 근데 목사님 거기다가 그냥 좋은 화장품 유분 보충하면 되죠. 빡빡 그냥 다 닦아내고 유분기도 좋은 유분기 있는 화장품 해가지고 그냥 화장품 예쁘게 바르면 또 예뻐지지 않을까요? 근데요 우리 몸에서 나온 것보다 좋은 화장품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천연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딱 맞게 주시는 개기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개기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자가 면역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화학물질이 한 10만여 종이 되는데요. 이게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는 거니까 식품위생법은 걸리지만 이 화장품에는 괜찮은 거라. 그런데 화장품에 괜찮은 게 아니라 화장품도 바르면 흡수가 되거든요. 몸이 먹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 부분을 섬세하게 다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물질도 없어요. 그러니 몸에 닿는 것, 입는 것도 차는 것도 최대한 가려야 된다. 천연의 것들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화장품, 천연 화장품이죠.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메이드인 갓, 아모레 그런 거 아니에요. 메이드인 갓,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올리브영 아무리 뒤져봐도 이만큼 좋은 화장품은 없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건강의 바로미터는, 건강의 척도는 그 사람의 피부가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가. 예전에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능숙한 의사들이요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제 안색을 살피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러냐면 시진법이라고 해요. 시진법. 그래서 눈으로 딱 보고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색을 살핀다 하잖아요. 그게 원래 시진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눈밑이 막 시커매요. 눈동자가 노래요. 그러면 뭐가 안 좋다? 일반적으로 간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진법이라는 거예요. 시진핑 말고 시진법. 그래서 안색을 보고 또는 얼굴에 나타난 혈색을 보고 건강의 신호를 진단해 보는 것. 그래서 이 진단법을 눈으로 본다 해서 시진법. 그리고 심장 소리 듣는 조, 청진기를 대고서 가슴에다 이렇게 또는 등에다가 대고서 심장 고동 소리를 통해서 이 건강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청진법. 그리고 환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증상이 어떤데요? 이거는 문진법. 그죠? 그리고 손이나 아니면은 그 배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의사가 톡톡톡 두드리죠. 관절 안 좋은 사람들은 망치 같은 거, 이렇게 쇠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무릎에다 막 때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때린다 그래갖고 타진법.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요. 뭐가 만져지나? 아니면 안에 굳은 게 있나? 뭐가 몽우리가 있나? 이런 거 만져보는 것을 촉진법. 예. 그리고 지금은 잘 활용되지 않지만은 좀 역한 냄새나 이런 것들을, 병새가 가지고 오는 역한 냄새를 캐치하는 후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에는요 엑스레이가 있잖아요. CT도 있죠. MRI, 초음파, 내시경, 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뇌파 검사 등등 여러 과학적인 장치가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병든 사람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래가지고 이 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몸을 검사하고요, 그 결과 나타난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진단을 내린다. 그래서 전문의학, 전공한 의사가 종합적으로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대조해서 보니까
당신 이거 위험해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검진법이라고 그래요. 검진법. 그래서 현대의학은 검진의 영역이 커졌죠. 명의 타고난 어떤 그 의사가 이렇게 검진을 해내는 게 아니라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가늠하는 시절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요, 레위기 13장 14장 의미를요 병원에서 찾을 수 있어요. 피부과 정도 되겠죠. 피부과 가면은 그 증상에 따른 병명과 치료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정밀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도 레위기는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눈을 뜨셔야지 들을 수 있어요. 자, 건선, 백선, 어루러기, 옴, 알러지, 아토피, 한센병,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백색증, 베제트, 습진, 홍반, 루푸스, 여드름, 흑색가시, 흑색종, 환홍, 땀샘염, 혈관 육종, 혈관염, 땀샘, 각화증, 피부결핵, 피부낭종, 펠라그라, 모환 이상, 탈색 모반, 카포시 육종, 카포시 수두 모양 발진 지방종, 지루각화증, 주근깨, 자색반, 자가면역 피부질환, 융기 피부 섬유총, 유표 피낭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무슨 방언하는 거, 외국어 하는 거 같죠? 10분의 1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피부병이 현대에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급증하고 있다. 아토피, 알러지, 피부염 등등 레위기 당시보다 우리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시절에 살고 있다. 크게 보면 두 종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 바깥에서 병의 요인이 피부에 닿아서, 피부 표면에 닿아서 생기는 병이 있고, 몸 안의 요인이 피부 표면에 뚫고 나와서 생기는 병이죠. 과거에 몸 밖의 요인이 많았다면 현대는 몸 안의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몸 안의 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좋다는 거죠. 글로벌 기준인 국제식품규격 코덱스라고 하는 곳에서 약 한 300~400가지의 화학 첨가물이 공인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을 식품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화학적인 약이에요. 대부분이 석유에서 뽑아내는 것들이고요. 여기에는 감미료, 방부제, 색소, 향미 증진제 등등, 여러분 알고 있는 향수 거의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에서 뽑아낸 것들이에요. 당장 허가는 되었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죠. 자, 기지개를 한번 펴세요. 주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손 좀 만져주시고요. 환경호르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 알 수 없는 식품 첨가물들 과도하게 많이 먹어요. 우리가 비닐봉지에 담겨진 걸 뜯어먹는 거, 그 위험한 거거든요. 그 결과로 알 수 없는 희귀성 피부 질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나타난 율법 정신. 자,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이대로 해야 돼요? 지금도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야 돼? 전 몰라요. 와도 이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율법의 본질과 정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증상을 늘 관찰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요, 무책임한 사람들 두 종류를 봐요. 하나는 뭐냐면, 나 건강 절대 신경 안 써. 나는 건강 타고났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나는 건강 절대 신경 안 써. 나는 이미 틀렸어. 그런데 그런 분은요, 진짜 틀렸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장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그 소유의 생명이니까 내가 내 것이라면 막 써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하면서 써야죠. 그러니 장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닿는 대로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998833 99세까지 팔팔하게 딱 3일만 아프다가 죽자. 딱 3일만 아프다 주님 품에 안기자. 아, 목사님 3일은 왜 아파요? 아픈 거 싫은데? 아니, 나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은 예의상 아파 줍시다. 예. 안 아프던 양반이 왜 갑자기 아프고 그래? 야야야, 네 엄마, 네 아빠 평생 안 아프던 양반이 아프다? 그럼 애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오, 세상 평생 안 아프더니 왜 웬일이래? 그래서 딱 3일 아프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뭐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며칠만 아프다? 3일만 아프다. 근데 더 많이 살면 반칙이에요? 어쨌든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세상이 보고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요, 그리스도인이 그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나 돼지고기, 뭐 개고기, 뱀장어, 메기, 튀긴 음식 아무 더러운 거 마구 아무거나 막 먹어서 골골백년 해봐요. 골골백년 해봐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막 맨날 이러고.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자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건강합시다. 사명감으로 건강해야 돼요. 목숨 걸고 건강하셔야 돼요.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위에 건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프면 민폐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가족의 폐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사셔야 돼요. 신방을 다니셔야지 신방을 받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그리스도인의 덕을 잊고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그걸 몰랐거든요. 이건 폐지된 법이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버려진 쓰레기통에 있는 거 다시 끄집어내갖고 여러분들께 펼쳐드리는 거, 이거 폐지된 법이 아니라고요. 진짜 배려가 뭐냐면, 진짜 사랑이 뭐냐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이제 알자고요. 율법의 이 본질을, 이 정신을 우리가 좀 깨닫자고요. 13장 한센병 진단법인데요. 지금 목회자에게 가져와도 잘 몰라요.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피부과, 병원, 피부과로 달려가야 된다. 그럼 피부과 가서 전문의 진단 받아가지고 처방받아 약 먹고 치료되면 된다. 예, 14장으로 건너가시면 14장에 한센병이 다 나았을 때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절차를 말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한센병 확진을 받으면 바로 격리가 되죠. 격리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한 공동체가 점점 나병 환자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 가운데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병 환자 진단을 받으면, 한센병 환자 진단을 받으면은 완전히 격리가 되는데요. 그러나 완치되었을 때는 다 나았다라는 완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나았는지를 검증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치 검증 받는 절차 중에 아주 특이한 의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사셀 염소 2마리 해가지고 하나는 살려주고 하나는 낭떠러지나 어디 그 돌아오지 못할 광야에다 놓고 들짐승 날짐승이 먹던가 아니면 말라 죽던가 해가지고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새 2마리를 잡아서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쏟아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에다가 머리에다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한 마리는 죽여 피를 흘리고 그 피로 한 마리는 피를 바르고 날려보낸다. 근데 자신의 병을 그 새가 가지고 날아간다는 퍼포먼스 같아요. 자, 일종의 이런 의식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어지는 효과가 뭘까요?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질병이 없어졌음을 인식하게 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만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쳐주시죠. 맞아요? 틀려요? 고쳐주셔요. 근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죠. 그리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고 모세에게 명령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지도해 주시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은 레위기 14장대로 보면 정결,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러라. 정결 예는 뭐다?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 나은 자신을 위한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면은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그들에게 입증해요? 나만 알면 됐지? 자신을 위한 증거라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증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의식은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의식이 필요 없어요. 나았는데. 그러나 자신을 한센병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잖아요. 근데 이 편견과 이 사회적인 불이익이 많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병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었고 공동체에 새롭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공언하는 성격이 바로 이거죠. 자, 이제 이 사람은 한센병 환자가 아니니 여러분 마음껏 교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 같은 의식, 성격일 거라는 저의 주장이에요. 아직까지 이걸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굳이 폐지된 법을 왜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쨌든 몹쓸 병에 대한 사람의 편견은 정말 무서워요. 고대 사회로부터 이 편견 때문에 피해자들은요, 평생 따돌림을 당하고 저름을 당하고 학대받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 제사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아직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센병 환자로 취급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편견과 여러 사회적인 어떤 따돌림에 시달릴 거니까 때문에 공동체 일원으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외쳐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밟으면 자신도 떳떳하고 공동체에서도 아 그랬어? 그러면 분명하지.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에 순적하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야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 여기 나타난 고대 사회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의료 기술이 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지식이요. 이거 의학적인 지혜, 이 의학적인 지식은 누구 거예요? 의사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그대로 갖고 가되 율법의 의식은 새롭게 적용해도 괜찮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있었죠,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뒤흔들었다니까요. 그때도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막 전염되고 한 사람이 막 그 수백 명에게 전파되고 이러면서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뉴스에서도 세상에 그 한 사람이 말이야 그 2차 확진을 일으켜가지고 막 수백 명에게 옮았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난리가 났죠.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죽일 사람 됐어요. 그렇죠? 근데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일반화되면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나았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았을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환자였던 분을 검사해 보니까 음성이었던 환자가 증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줄은 뜨지만 낫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쳤으니 이제 항체가 생겼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한때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이 일주일 보름 많게는 한 달까지요. 4주인가 격리되었다가요.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때는 학교도 못 갔고요. 직장도 못 갔고요. 교회도 못 갔단 말이에요. 또 직장에 취직하려고 해도 뭘 가져오라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도 그랬지만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건강진단서 좀 끊어오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염성 질병이 없는가. 그래서 함께 일하기에 어려움은 없는가 하는 진단서를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직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는 거예요. 이런 의료적인 안전장치를 언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3,500년 전에.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최근에 비로소 이게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격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유럽은 그것 때문에 흑사병이 들어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우리나라도 무슨 독감? 예, 그것으로 막 엄청나게 몇백만 명이 죽었다면서요. 근데 이걸요 3,500년 전에 지금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시행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의료적인 어떤 체계를 가진 최고의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짜내서 했던 것이 무슨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의료기술이 크게 발달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굳이 제사장에 가서 보일 필요는 없어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가진 의사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완치되었다, 완치 판정 증명서 발급해줘요. 그러면은 유치원이든 학교든 그거 가지고 가면요, 아 이제 다시 학교 나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종합해 보자면 레위기 13장 14장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좀 건강 조심하라는 거예요. 건강 유의하라는 거예요. 몸 좀 잘 돌봐라. 몸 좀 잘 돌봐라. 개인의 건강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어려움 없도록 극히 삼가고 주의해라. 100년 미만 가지고 살아야 할 몸 막 함부로 쓰는 분이 계세요. 막 거칠게 쓰는 분이 계시다고요. 아유 괜찮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쓰거나 소중한 몸을 하찮게 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무책임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분을 만나기만 죽으면 그만이야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죽을 뻔했어요. 크게 쓰러져 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안 죽었단 말이에요. 몸 막 쓰다가 죽으면 그만이면 죽지 않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면서 오래 앓고 오래 치료받으면서 자녀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도 같은 거예요. 이 몸을 주신 분이 누군데 100년 미만 쓸 이 귀한 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백성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를 더 많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적극적인 전도가 있고 소극적인 전도가 있어요. 적극적인 전도는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심지어는 그 나라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적극적인 전도고요. 소극적인 전도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되어서 잘 사는 모습, 아름답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싶도록 인격적인 모범을 보여주고요.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 나중에 잘 권면해가지고 구원과 생명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삶의 전도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시절은 어때요? 적극적인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면은 바깥에서 사람들이 잘 받아주고 귀 기울여 주나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그간은 적극적인 전도법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소극적인 전도에 그들의 삶의 형편이요 영 세상과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전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안 되는 방법, 사람들이 싫다는 방법을 굳이 고집하면은 역기능이 벌어져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는 또 저 XX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질려요.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두 가지 전도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먼저 소극적인 전도법으로 인격적인 좋은 관계 맺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적극적인 전도 방법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웃으로만 남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나는 저 이웃에게 복이어야 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남는 밑반찬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냉이나물 잘 무치는 복이에요? 남은 옆에 주면 그게 복일까요? 그것도 복이죠. 근데 굉장히 지엽적인 복이고요. 진짜 큰 복이 뭐예요? 구주 예수님이죠.
구주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죠. 13장은 진단법, 14장은 치료되었을 때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는 법, 율법 정신 다 안다면 단지 한센병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것도 결핵이나 에이즈나 각종 전염성 질병은 개인이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걸렸다면 확실히 치료될 때까지 치료하고 완전히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은요 참 인격적이라 감기 기운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악수를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악수를 이렇게 빼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악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마음 깊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배려잖아요. 그런 거예요. 참 그런데 이게 이렇게 치료되지 않으면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말아라. 매정하게 들리죠 좀. 그죠? 정 떨어지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개인의 무서운 질병이 공동체에 전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한 공동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도 선한 이웃의 기능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거죠. 결국 내 개인 건강 잘 돌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일원이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요 지금 레위기 지평이 아니라 온 현대 지평에서 보자면 우리 안에 정말 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내요?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완쾌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그 개인의 고통으로만 치부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니까 사랑으로 챙기고 돌보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15장 참 어렵고 오래된 병이죠. 15장에서는 일종의 성병인데 15장에서는 성경에서는 성병이라고 하지 않고 피나 고름이나 진물이 계속 흐르는 병이라고 해서 유출병이라고 불렀어요. 유출병. 15장 2절 보세요. 1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출병이 조부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영어로는 discharge라는 말은 뭐냐면 charge는 뭐냐면 채워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충전기에 꽂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충전한다라고도 번역해요. 채워진다라고도 번역하고요. 그런데 그게 부정 접두어 dis가 붙었어요. discharge. 이게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우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새 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말이 그거예요. 피나 고름이나 진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 병을 대체로 광범위하게 유출병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자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옷도 빨아라, 몸은 씻어라,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라. 사실 이런 병자를 사회적으로 따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이 세계에서는 세균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순종하면 유익이 됐단 말이죠. 최근에 와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세균이 많이 묻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질그릇은 왜 깨뜨립니까? 질그릇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유약 바른 매끈한 표면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구워가지고 이 안에 홈이 굉장히 많아요. 미세한 홈이 많아서 거기에 정말 구멍마다 엄청난 병균들이 득실을 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숨기에 좋은 조건이 질그릇이 있으니까 질그릇은 닦아서 쓰지 말고 깨뜨려 버려라. 그런데 3,500년 전에 세균 이야기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여기도 무슨 살아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다만 격리해라, 깨끗하게 씻어라, 빨아라, 그리고 다시 쓰지 못할 것은 깨뜨려라. 굉장히 강조하죠. 세상 다른 모든 종교 그 어떤 경전에서도 전염성 있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 책임이야. 현대에 와서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규명되면서 지금에 와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집에 오자마자 뭐 했어요? 손 씻는 거, 3분 손 씻는 거. 이게요, 3,5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인이 규명되면서 이게 레위기가 참 그 의학적인 말씀이구나. 청결을 되게 강조하시는 거구나. 근현대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성경은 고대 사회에부터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는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실제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과 정신을 우리 현대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맞는 거죠. 어쩌면은 오늘은 과거 레위기 시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해야 되는 때가 맞고요. 이런 귀한 교훈을 종교개혁자나 어떤 여러 유명한 목회자들이 학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실제 삶의 지침서라기보다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식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다. 그러니 유대교에 속한 것들은 예사로 다 무시해도 된다 하면서 루터나 칼빈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믿음으로 행하면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없어졌죠. 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무슨 믿음이냐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오해해서 나타난 실수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정결과 또 위생물 규칙 또 생활의 법으로 규정하신 규례를 소중하게 알아서 현대적인 생활에 맞게 잘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깨끗하게 청결하게 건강한 음식 식단을 짜가지고 또 그렇게 섬기는 게 맞고요. 현대에 맞게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그럼 8장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사실 유출병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성병이죠. 많은 성경학자가 동일하게 말해요. 성병이라고. 그런데 12해 동안 건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잘 안 생기는 병이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여인이 문란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는 정숙하게 살아도 남편이 밖에서 막 그냥 올마오면 장사 없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요. 바깥에서 막 그냥 해외여행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 짓 다 한 거죠. 그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서요, 집에 와서 아내랑 부부 관계를 하잖아요. 아내는요, 정말 경건한 분이거든요. 아내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얼굴이 새파래져 갖고 온 거죠. 그래서 막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성병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반드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정숙하게 살아도 남편이 밖에서 올마면 장사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 일이든 자기 일이든 다 자기 일인 거예요. 부부간에. 그래서 어느 편이라도 창피해서 말 못하는데, 그런데 그 여인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나았대요. 그런데 레위기 15장은요, 유출병 환자가 앉은 곳이나 누운 곳이나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인이요,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 유출병 환자니까. 여인이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죠. 그 부정한 여인이 만진 거는 성경은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굴 만졌어요? 예수님 만졌죠. 그럼 예수님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똑바로 말하세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받기보다 아이가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죠. 작은 강물이 바다에 영향을 주기보다 바다는 강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계속 풀을 넣어요. 사람의 악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향을 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주보다 크고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악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큰 존재가 작은 존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작은 존재가 큰 존재에게 영향을 주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드리기는 이건 불가해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할 수 없어요.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이후에 2인자, 만물의 영장의 자리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이건 무슨 물이 거꾸로 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그들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이것 또한 우상 숭배다.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악보다 훨씬 더 선하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의 악을 안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모든 불의와 미움을 불식시켰고 그 대속하심의 바다를 연 거예요. 속죄의 바다를 연 거예요. 사람이 억명이든 십억명이든 조명이든 경명이든 간에요. 무수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 구주 예수님의 공의의 바다, 사랑의 바다, 구속의 바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대속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바닷물에 씻으면요, 누구나 다 씻김 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이에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슴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찔려요. 제가 앞에서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딱 건너뛰고 싶네요. 근데요, 찔리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엉덩이 저리고, 아까 최교욱 집사님도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많이 저리거든요. 한 6시간 정도 최근에도 콜똘하다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6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다. 뭐 혈전이 해갖고 심장 맞거나 뇌를 맞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그래갖고 야, 이거는 진짜 덕이 아니다.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무죄였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해도 이제 유죄인 세상이 된 거예요.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어야 돼. 그게 이제 선이라. 그래가지고 가책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면 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아니 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갑시다. 어디 가요? 옆집에 한번 가보자고. 헬스클럽을 열었다는 거예요. 운동이라도 해야지. 당장에 오늘 내가 마음속에 주신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등록을 하겠노라고. 용돈 모아놓은 거 다 털어가지고요, 4개월 등록을 하고 왔어요.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걱정이 한 바가지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말씀 전한 대로 내가 또 실천을 해야 되겠잖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할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신경을 쓰자고요. 건강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음식 가려야 된다. 위생에 신경 써야 된다. 늘 스스로 건강 돌봐야 된다. 특히 전염될 만한 질병 조심해야 됩니다. 접촉성 질병, 수인성 질병, 공기 감염성 질병 등 매사에 조심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몇 살까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딱 3일만 아프고 주님 품에 안기자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산다. 이 말 정도는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전도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이 말씀 듣기 전 시점이니까 괜찮아요. 이후가 문제예요. 말씀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대 가가지고 되게 혼낼 거예요. 각오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레위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우리 11장부터 계속 읽고 있잖아요. 네, 11장부터 15장까지를 댁에 돌아가셔서 읽기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으시면 성경이 잘 종합되리라고 믿습니다.